오늘 이 오창 예배에 나오신 모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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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임하소서. 함께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잡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그네에 담비 내려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망하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분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새 다 맞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윤금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회개와 감사 기도 올립니다. 제 사함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성도, 주님 내려주시는 복 많이 받기를 원하는 성도, 이 땅의 수많은 만민 중에 택함받은 예천교회 교우님들의 찬양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맞이하기 엿새어 더불어 살아온 세상의 삶은 교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는 시기 질투로 제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함 주시는 주님만은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시사 들녘에는 황금빛으로 보는 눈으로 하여금 배불림과 심령에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사랑하시는 주님,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는 귀한 복음의 열매 다 맺어 주심을 바랍니다. 오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수꾼으로 큰일하게 세우신 대통령과 유행자분들 축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지경을 넓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존귀함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들 위해 축복 기도 올립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자씨만한 믿음 주시어 잘 자라게 하사 세상을 이길 건강과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꿈의 열매 다 맺어 주심을 믿으며 또한 잉태를 사모하는 가정과 홍기찬 자녀들에게는 배필의 만남도 한 가정으로 부흥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문된 제단 섬기시면 양무리들께 싱싱한 영의 양식을 배불림으로 채우시며 잘 기르시는 담임 목사님, 육의 건강과 기도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는 때가 되면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장진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찬양 예배로 에덴 동산에 오른 성도님들의 협족한 배불림과 심령이 가난한 자 다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깨끗함으로 종식되길 바라오며 특별히 질병과 암과 투병 중인 한우들의 애통한 소리 듣고 들으시사 불쌍히 보시고 쾌유함 주시는 대의원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7분,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시사 신실한 파수꾼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아름다운 연주로 듣는 교우님들에게 신금을 올려주는 악기 부원들과 각 기관에서 전심으로 봉사하시는 귀한 손과 발걸음들마다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면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위기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다가가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라 함은 앞서 1절과 2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함을 자랑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주님의 오심, 세상의 끝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야말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민족의 구원자라며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이 구원자라며 소요를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다가 흩어졌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난리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의 모습이 민족이 민족을 공격하고 나라가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전쟁의 모습도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흉년으로 인해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진은 말 그대로 지진인데 이러한 것들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닥치게 될 그러한 위협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이 무너질 일,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경 로마에 의해 무너지기까지,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에서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러한 일들이 다 유대 땅에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한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기근과 지진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징조에 관한 말씀은 그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을 일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말세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말세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못 볼 꼴을 보았을 때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하지만 그것이 말세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말세의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세의 때에는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50명이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2020년도 자료이다 보니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좀 죽었으면 줄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가정이 파탄나고 미래가 상산조각 나지만 미혹당해버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이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만도 그렇게 많은 자칭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데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따져본다면 얼마나 많은 자칭 하나님과 예수님이 미혹하며 사람들을 꿰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위험한 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신천지라는 그러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아직도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현관에 우편물을 놓고 가곤 합니다. 전화 달라는 메모도 놓고 가곤 합니다. 하루는 교회 차 유리 앞에 전화 주세요라는 메모가 꽂혀 있고 전화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교회 차에 접촉 사고를 내고 갔는가 아니면 교회 방문했다가 교회 문이 닫혀서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간 것인가 의문이 들어 전화를 해보면 대놓고 자기가 신천지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전화를 끊는 것이 상책입니다. 뭐 들어볼 것도 없고 말을 섞어볼 것도 없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이단들, 거짓 영으로 미혹하는 자들, 거짓된 그리스도를 쫓는 이들과는 상종할 것도 없고 말을 섞을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천지 집단이 우리 교회에 침입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며 조심해야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도 한번 쳐다보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니죠? 여러분 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나라 간의 전쟁, 민족 간의 내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하면 6.25 전쟁, 또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러한 전쟁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군인들이며 일반인들이며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6.25 당시 전사한 전사자들의 유고를 찾는 그러한 뉴스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얼마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마음 아픈지, 전쟁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하는 사람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각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만 해도 표면적으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물가도 올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쟁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끊임없이 북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또 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기가 고조되는 그러한 때, 위기감이 감도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요즘 또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럽 땅이 불가마가 되었다라는 소식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는 강바닥이 드러나 유적지가 발견되었다라는 뉴스도 보게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나라는 국토의 3분의 1이나 잠기는 물바다가 되었다라는 기사도 보게 됩니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토네이도가 미국 땅을 휩쓸고 지나갔다라는 기사도 보게 되고, 또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슈퍼 태풍이 연거푸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는 등, 또한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린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들로 인한 지금의 시대는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기감을 주는 시대, 우리가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다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으니 오늘 없고, 오늘 있었으니 내일 없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위기의 때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고, 또한 우리들의 자손들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때를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8절에서 주님은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위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한 것이 있고 더한 위기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더한 위기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10절의 말씀처럼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 가장 큰 위기는 거짓 그리스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겪으며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점점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은 서로를 죽이기에 이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파고드는 것이 위기로 여겨지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세계 각국의 전쟁이 위기로 여겨지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위기감을 느끼며 환경보호에 앞장서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생기십니까? 꼭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큰 위기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견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세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함이 자리 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세 때,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며 공포심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여졌을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세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가장 잘 보내는 방법과 말세를 빨리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분명 말세는 또한 우리가 느끼기에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위기에 있다라고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러한 우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를 길게 보내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서 속히 말세가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위기의 때 느끼는 위기감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위기감에 짓눌려 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더해 주시고 미움이 아닌 사랑과 섬김과 감싸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그 위기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를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그 사명을 일깨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통일 찬송가 37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이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분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하느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낮에 드린 소식 이외에 추가로 드릴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망과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